방송실 이것 잘 맞춰줘야 초점을. 제가 오늘 목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찬양이 미끄러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 내가 들어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의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달라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풍파가, 질병의 풍파가, 삶의 많은 풍파가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고 함께하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할 때 우리 한 주간에 지었던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기 바라오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마음속에 주의 평강과 은혜를 강물처럼 부어주시옵소서. 시중 성령께서 모든 성도 위에 임재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팔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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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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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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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며 으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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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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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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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9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지난 고백 같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1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내 맘속에 잠든 주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주가 항상 계셔 항상 계셔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찾아 주가 항상 계셔 내 주가 항상 계셔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주가 항상 계셔 내 항상 주가 항상 계셔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 주를 떠나 살까. 백대기란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세상의 지혜와 내 생각을 더 우선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일상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주여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 이 나라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사람이 선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갑절의 능력을 다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죄 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월십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 마이크를 빼주시고 이쪽으로 밀어주시죠. 밑에를 눌러가지고 빼집니다.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얼보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하던 오늘이고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감당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한 지구상에서 어제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는 영하 30도랍니다. 러시아는 영하 40도가 넘으면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고요. 또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은 영상 27도랍니다. 그리고 부산은 영하 1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이 가장 살기 좋은 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땅, 이 부산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다 벗었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데요. 국가에서 통제를 안 한답니다. 후진국이니까 그러면 있지만 각 나라마다 코로나를 대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속히 이 질병이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예배 위에 임재하시도록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어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하오며,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뽑혀져서 이 민족이 다시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오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 위에 주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주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제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제 사랑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제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품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 언어가 상당히 우리의 가슴 속에 닿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안에 업을 것이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라고 하는 말을 5번을 사용했습니다. 짧은 2절인데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고 안을 것이고 구하여 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어린아이의 옷을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또 양말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어린아이의 탄생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안고 등에 업고 그리고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키워냅니다. 양육시킵니다.
저는 요새 이제 가만히 거리를 가보면 그 젊은 어머니들이 이 아이를 안고 유모차에 싣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야, 내가 언제 저렇게 했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참 귀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는 나로부터 태어난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서부터 아브라함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 너희를 품에 안고 등에 업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 말은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모두 위험과 어려움에서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식을 키우다가 또는 버거워서 혹시나 버릴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순간서부터 이 세상 끝날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를 다 보호해주고 그리고 책임져주고 인도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할 때부터 그들을 업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안고 입음은 여전히 나의 보호 속에 있을 것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 시절, 광야 시대, 가나안 시대 등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를 거쳐갈 때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마다 시마다 만나로 메추라기로 생수로 그들을 먹이고 키우시고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부성적인 사랑과 함께 모성적인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잉태해서 출산 양육하는 과정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구하여 주신다. 다 같이 합시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구하여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옛날에 그 고아원인가요?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이 고아원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보육원이죠. 아이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딱 앉지요. 그러면 놓지를 않아요. 꽉 붙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밥만 먹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품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안아주면서 어릴 때부터 안아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평안함을 얻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풍성한 사랑, 정서적인 안정, 거기에서의 기쁨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구하여 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혹시나 이렇게 함께 교제를 하다가 실망하거나 또 그 사람에 대한 절망감이 크게 되면 버리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행위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우리 인생길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인생길이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동번역의 5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불을 피우면 그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의 많은 고난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두 가지인데요. 의롭게 살아도 고난이 닥쳐요.
의롭게 살아도 죄가 아무 없어도 고난이 닥쳐요. 왜 고난이 닥치느냐? 의롭게 사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성숙한 인격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죄 있는 자처럼 극한 고난을 겪으셨어요. 욥도 제가 욥기를 쭉 읽어보면 얼마나 풍성한 아주 훌륭한 인격자인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주고 마음에 더러운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욥을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사랑했으면 사탄이 와서 하나님 저 내 아들 욥을 보십시오. 사탄이 와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지. 저 동방에 아주 훌륭한 욥을 봐라. 저 사람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 그래요? 안 그럴걸요? 한번 시험해 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여러분 잘 알지만 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이 큰 시험을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녀들이 다 강도들이 죽이고 그리고 살육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도대체 의롭게 사는 인생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기 소유도 다 빼앗깁니다. 강도들이 와서 다 도둑질해 갑니다. 자기의 몸도 악청이 납니다. 도대체 의롭게 살았는데 진실하게 살았는데 바르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을 구제하며 선신하며 살았는데 고난이 닥쳐요. 왜 그럴까요? 근데 욥은 옆에 있는 아내가 떠오릅니다. 야 여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자의 말 같도다.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년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더 큰 그릇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충만한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릇 되기 위해서.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도 경건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서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욥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키워서 높이 들어 쓰시는 것을 봅니다. 죄가 없는 사람도 고난이 있어요. 하나도 죄 지을 만한 사건이 없어도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가 훌륭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만델라 같은 사람들.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다. 여러분도 혹시나 내가 아무런 죄를 안 짓고 불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만화의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받아요. 의인 고난이 많으니 여호와께서 고난에서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죄를 져도 고난을 당합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으지요. 제가 심각한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를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것보다 죄가 없어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는 낫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는 6.25라고 하는 거대한 전쟁의 강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살아가다가 보니까 사스, 또 메르스, 그리고 이 코로나 계속 질병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 인생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든지 의롭게 살아도 죄를 져도 고난을 받긴 받아요. 그러나 그 고난의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어떤 사고가 있을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어떤 교통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나 자신도 어떤 인생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젊다고 건강하다고 안심하거나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리라. 내가 너희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끝까지 책임져 주리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면서 어리석은 보호자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방신을 의지했습니다. 바알신, 아세라 신이 대표적인 우상신입니다.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곧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포로는 자유가 없고 얽매여야 하고 노예의 삶을 살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으로 살아야 하고 게으르거나 잘못하면 채찍을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징계를 받으면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되는 우상숭배를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종교관념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착오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첫째로는 지방신 사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지방에 가면 그것을 관할하는 신이 있어 신을 믿어야 번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 당시 그 지방신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쪽의 신이 진 쪽의 신보다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보면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의 신보다 강한 신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여러 신들 중에 대표적인 신인 벨과 느보가 바벨론이 멸망함에 따라 천덕꾸러기가 짐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결국 바벨론 신도 다른 우상처럼 허무하고 무력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면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능숙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오래 살아도 역시 어려운 게 인생입니다. 어제 정경철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이고 나도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요. 내일 무슨 일이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의 고참, 목회의 고참 목사님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아무 일도 지금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특별히 노년에는 상실되어져 가는 것이 많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년기는 상실의 시기이다.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 돈, 일, 친구, 꿈 등 5가지가 점차 상실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청년 때문에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20대, 30대, 40대보다는 50대, 60대, 70대, 80대 가면 몸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돈도 청년 때처럼 잘 벌지 못하게 되고 일도 적어지게 되고 친구도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거나 병들어서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꿈도 점차로 줄어듭니다. 괴테는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황혼을 잘 보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83.3세랍니다. 적어도 83세는 산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유엔이 사람의 평균 연령을 5단계 나누었는데 0세부터 17세까지가 미성년자,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 거의 다 청년이에요, 여러분들.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18세부터.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가 중년, 80세부터 99세까지가 노년, 100세 이후로는 장수 노인으로 분류했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 노년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게 뭐냐? 노년의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그러니까 노년기에 중풍이나 신경쇠약으로 손과 발이 덜덜덜 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연세가 드시면 몸의 기능이 아무래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퇴화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도가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차게 뛰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이제 연세가 들고 노년기가 되면 허리가 굵어지고 굽어지고 무릎이 흔들흔들합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고 했습니다. 이런 음식을 잘 먹던 이가 빠지거나 틀니를 함으로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가만히 보면 여기저기 이를 많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빼기도 하고 틀니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즉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의지가 있어도 노년이 되면 젊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생애를 평생토록 인도하심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성격이 참 발뒤꿈치를 나왔다. 쌍둥이의 그 삶 속에서 형님의 발뒤꿈치를 나왔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죠. 근데 야곱이 인생이 한번 마음에 결심을 하면 가지고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야곱은 형님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다 취해버립니다. 자기가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참 이 가만히 보면 성경에 보면 영적인 사건 때문에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에서가 축복권을 다 뺏어가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한 어머니가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저기 삼촌 집에 가거라.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색시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고생하고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얼마 못 되니 130년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근데 여러분들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까? 자기가 험악한 일을 당하지를 많이 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자기가 뺏어버렸죠. 그냥 좋게 주지. 그냥 팥죽 한 그릇 좋게 주지. 형, 그거 파서. 내게 장자권 파서. 그래가지고 뺏어버립니다. 또 다른 사람은 결혼을 해도 그냥 좋아서 결혼하는데 이것은 야곱은 14년 동안 두 딸을 위해서, 두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노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야곱은 다 보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해요. 고난받을 짓을 겪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재물을 많이 모으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 에서와 다시 만날 때는 야곱의 뼈가 천사와 씨름하다가 위골되어서 장애자가 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형을 만나게 됩니다. 왜요?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성격 그대로 사용하면 그냥 평생 그렇게 고생하다 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자업자득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성격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자기의 아주 고상하지 못한 언어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대체로 다 자기 성격대로 받아요. 부드럽게 사는 사람은 부드럽게 삽니다.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참 좋습니다. 말이 거친 사람은 죄송하지만 거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대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요. 여러분들 명주실이 어디서 나오지요? 누에 꽃에서 나오지요. 누에서 자기 입에서 자기 집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거친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가만히 목사님들 보니까 말이 거친 분들은 거친 목회를 하고요. 말이 부드러운 사람은 또 부드럽게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자기 말대로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말하고 덕스러운 말하고 부드러운 말하고 진리에 속한 말을 하면 그렇게 또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험악하게 자기 인생을 만들어낸 거예요. 누구 작품이에요? 다 자기 작품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길을 스스로 굽히고 자기의 스스로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 다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다 만들어내놓고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거든요. 자기 철학대로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두렵지 않게 해주고 평안함을 주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이 육체라고 하는 걸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0대 육체가 다르고 20대, 30대, 50대, 60대, 70대 다 다르잖아요. 벌써 몸에 탄력도 없어지게 되고 옛날처럼 건강하게 뛸 수도 없고 걸음걸이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몸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점점 쇠약해져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19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 마지막 끝날 때를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힘이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나사로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종의 순간 그 영혼을 천사가 받들어 모셔갔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면 그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끝이 좋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과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지키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보호해 주셔서 주의 평안과 위로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13장 5절에 주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왜 하나님이 돈을 언급했느냐.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랬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교육기고 다 돈이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거 채워줄 테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내가 키우지 않느냐. 날아가는 새를 보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들에 피는 백합화도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필요한 거 다 채워주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바꾸고 말하면 돈에 너무 신경을 쓰거나 거기에 애를 쓰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참 재미있게 보는데 왜 돈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에 언급했고 그 후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는가. 왜냐 살아가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사람이 좀 가난하게 살면 조금 불편해서 그렇지 사는 데는 불편이 없어요. 부자로 살면 좀 편안해.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좀 편한 건 사실이에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편안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생명과는 관계가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13장 5절에 돈을 언급한 것을 보면 돈 인생과 깊은 관계가 있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물질도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결코 그것 때문에 너희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림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치르시고 믿는 자마다 죄를 사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인생의 힘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힘이 있지 않아요. 인생의 힘은 젊을 때하고 또 달라요. 나이가 먹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생각도 약해집니다. 또 수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즐기면 장년 노년으로 접어들어가면 육신이 노쇠해지고 질병도 찾아오게 되고 점점 기능들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의료보험 중에 거의 많은 프로테지가 60대 이상 70대 그 후에 쓰시는 거예요. 젊을 때는 병원에 잘 안 가요. 연세가 들어야 이제 병원에 잘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나라 갈 날이 점점 가까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되지 않은 걸 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늘나라 가면 내 집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뭘 좀 해놓은 게 있어야 하늘나라 가면 좋은 집에 살지. 이 땅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울 거 아닙니까?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넉넉한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넉넉하게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을 위해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저 아무것도 없이 그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불타는 집에서 겨우 나온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목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며 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태에서 남으로부터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우리의 영과 육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인생의 헛됨과 약함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평생 하나님께 이끌려서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2장 찬송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찬송 말씀이십시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울지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삶이 되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아픈 사람 아픈데 손을 얹고 통성으로 함심으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남은 평생 진실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비밀로 받으시고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생의 현명함을 알고 주 앞에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태에서 나무로부터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끝까지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병든 분들이 왔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사오니 믿음으로 이 TV 방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신령들이나 또 이제 오늘 여기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는 신령이나 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도 될지어다.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바치는 시간입니다. 기쁨으로 바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님 주님께 됐어요. 끝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생명같이 아끼는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 생애, 삶, 일 더하는 일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일평생 동안 존귀와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삶으로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받고 존경받는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가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되 삶의 지경이 현재보다 100배나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방역을 철저히 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어제도 밤에 다 방역을 했습니다. 1층부터 지하서부터 위에까지 다 방역을 했습니다. 아마 그 덕분에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분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배 담당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미리 이렇게 나가면 적어도 그 담당한 시간은 나와야지요. 적어도 담당한 시간은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 시간 중간에 못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순종해서 이렇게 우리 백태균 집사님처럼 잘 순종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예배 후에 잠시 생일 기념을 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스크가 이번에 이제 총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나눔과 기쁨. 근데 그 총회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이게 이제 선거를 이번에 했거든요. 근데 경기도에 있는 분이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마스크 500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마스크 500장을 여러분이 다 분배했습니다. 25장씩 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근데 죄송하지만 그분이 총회 이사장이 안 됐어요. 안 되고 우리 부산에 있는 나영수 목사님 또 이사장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나눔과 기쁨을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에서 되니까 아무래도 훨씬 낫죠. 여러분들이 가실 때 다 받으셨죠? 25장씩 다 나누어서 드렸으니까 잘 쓰시고 어쨌든 이제 저는 필요한 거 있으면 꼭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